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우리나라도 겨울철 확산이 심화되면서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습니다. 새봄이 왔지만 하루 400명이 넘게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반갑게도 며칠 전부터 그렇게 고대하던 예방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었지만 너무나도 더딥니다. 우리들 차지까지 오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목표로 하는 전국민 60%의 면역력을 가지려 하면은 올해 후반기 말에나 끝날 수 있을까요? 또 장담하지 못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여기저기에서 애초에 코로나19라고 명명한 그 코로나보다 더 세고 전염력도 빠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였는데 어쩌면 지금 백신 주사로 그것을 잡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따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는 방역 단계를 대폭 낮추지를 못하고 머뭇거리고 서민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교회도 정상적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리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위기입니다. 1년여 세월 동안 제대로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어려웠고 마치 전쟁이 난 것처럼 우리 국민들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힘들어서 여기저기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시위를 하지만 어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에 더 매진해야 할 때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위기의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들어봐서 아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느 교회 바로 앞에 큰 술집이 들어섰습니다. 하필이면 교회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술집을 개업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성도들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교회에 들어갈 때마다 아이들이나 장년들이나 젊은이들이나 그 술집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니 이거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여전도회가 중심이 되어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저 어둠의 권세를 속히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특별 기도를 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기도 운동이 교회 전체로 퍼지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작정 기도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서 신기하게도 그 술집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적자 운영으로 빚을 지게 되자 결국에 그 술집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렸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를 않았습니다. 더 복잡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술집 주인이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가게가 망할 이유가 없는데 저 교회가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망했다는 것입니다. 영업을 못하게 되었으니 교회가 책임을 지고 100만 달러를 벌금으로 내놔라.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도 크죠? 요즘 좀 환율이 높아졌더라고요. 우리 한화로 1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100만 달러면요. 11억이 넘는 돈이잖아요. 그 교회가 무슨 수로 이 술집에 11억이나 되는 돈을 줄 수 있겠어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양측이 모두 법정에 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돈 100만 달러 때문에 서로가 마음에도 없는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술집 주인은 신앙도 없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교인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술집이 망했다고 주장하고, 반대로 교인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해놓고 막상 술집이 망하니까 그 돈이 100만 달러 돈 물어줄 것이 무서워가지고 무슨 소리냐, 기도한다고 어떻게 사업이 망할 수가 있느냐, 왜 생떼를 쓰느냐, 기도한다고 어떻게 네가 망하냐, 그렇게 주장하면서 기도의 능력을 부인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기도 때문에 망했다고 주장하고, 교인들은 기도와 상관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판사라면은 어떻게 여러분 공판을 내리겠습니까?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판사는 조용히 양쪽의 주장을 다 듣고 난 뒤에 아주 명판결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자, 술집 주인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직접 보상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한 일이라는데 하나님께 보상 받으시오. 그러면서 판사가 한마디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술집 주인이 교인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소.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판사가 보기에는 그 술집 주인이 교인들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있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누가 더 믿음이 좋은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지의 주제요, 전지전능하시다고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때론 믿음 없이 반신반의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희 믿음이 기자씨 하나님만 있어도 산을 명하여 옮기라여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 기자씨만한 믿음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믿음이 그렇게 얕잡아보고 부인할 만큼 소홀히 여길 만한 그런 것입니까? 우리의 믿음 더욱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는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어려운 문제와 위기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물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내려주신 처방이 나에게 가장 적당한 것이고 적합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애기에게 달란다고 다 주진 않잖아요. 예.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아버지, 어머니가 다 우리를 책임져 주셨잖아요. 때가 되면 그대로 해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스기야 왕이 큰 위기에 처했을 때 그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까? 그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어떤 일을 하였습니까? 함께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봅시다. 유다왕 히스기야 때 나라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큰 제국 아수르가 이렇게 성장하여서 모든 나라들을 다 쳐냈습니다. 내노라 하는 많은 이 강국들이 아수르의 말바굽 아래 전부 다 굴복했습니다. 세계 여러 제국 가운데서 여러 이 문화 가운데서 아수르가 가장 사나웠다고 합니다.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인정사정도 없이 전쟁을 치렀던 민족이 아시리아 나라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최고의 군대와 병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미 북쪽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는 그 말발굽 아래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까지 그 손을 뻗쳤습니다. 몇 번을 쳐들어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남왕국 유다는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음 먹고 수십만 대군을 몰고 와서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지금 야금야금 다 정복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루살렘 성 문 앞까지 도달했습니다.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은 그 부하 랍사게라는 사람을 히스기야 왕 앞에 보내서 예루살렘 성 문 앞에서 날마다 여론전을 펼치고 선전전을 펼칩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 사람은 아수르 말뿐만 아니라 히브리 말도 잘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말로 날마다 이 확성기를 틀어놓듯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 유다왕 히스기야를 모욕합니다. 우리가 다른 나라 모든 신들을 다 쳐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마라.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신이 강하다. 우리 왕이 더 강하다. 히스기야 말을 듣지 말고 하루속히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뼈도 못 추릴 것이다. 날마다 소리를 질러대니 얼마나 여러분 이 왕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스트레스가 쌓였겠습니까? 마지막 아수르 왕은 자신의 부하를 시켜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는 편지까지 보냈습니다. 최후 통첩이죠. 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서신을. 항복해라. 이 항복 문서에 사인만 해라. 그럼 네 목숨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쑥대밭이 될 것이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히스기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왕이 군대를 정비해야 됩니다. 먹고 살아야 그 싸움 가운데서 버텨야 하니 군량미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거 다 또 쌓아놔야 되겠죠. 자기들 힘만으로는 안 된다면 저 남쪽의 큰 나라 애굽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아람이라든지 다른 나라하고도 이 외교전을 해서 연합해서 물리치든지 해야 될 것인데 히스기야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 왕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의 왕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맞서서 싸워보겠다고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물론 정비는 다 해놨겠죠.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디로 올라갔다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받아들고 최후 통첩을 적은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팔로 이스라엘의 위기와 히스기야 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식으로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리가 다급할 때 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요. 다급할 때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이걸 해결할 만한 사람을 찾아보거나 물질을 구하거나 자신의 경험에 의지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지식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급한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초대 이 교회에 유명한 김익두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최초의 부흥사, 길선주 목사님과 함께요.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만큼 그분에 대한 일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토막입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평양에 가셔서 부흥회를 인도하게 되셨습니다. 그분이 전하는 말씀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많은 심령이 뒤집어지고 놀라운 성령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황리에 그렇게 부흥회를 마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옆에 어떤 젊은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청년이 목사님께 먼저 말을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마는 손님께서는 혹시 지금 평양에서 일어난 일들 알고 계십니까? 한창 이름을 날리는 이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김익두 목사님 바로 옆에 앉아 있는데
그 양반 아냐고 물어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분도 좀 장난스러운 면이 있어요. 참 그분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소이다만. 그자 그 청년이 더 신이 나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래요. 나는 김익도 목사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은 평양에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놀라운 감동을 사람들이 받는지, 모두가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새 사람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셔요? 그분이 목사님 되기 전에 깡패였대요. 아주 저작거리에 이름난 건달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 하나님을 믿고 망나니 같은 삶을 포기하고 변화되어서 이렇게 유명한 부흥사가 됐다지 뭐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대단하지요? 마치 자기가 김익두 목사님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깡패였다는 과거사도 알고 있고 지금은 목사가 됐고 유명한 부흥사가 됐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쓰임을 받는 일들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김익도 목사님이 자기 옆에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몰랐다는 것입니다. 알았다면 기도라도 부탁드리고 놀라운 안수라도 받고 그랬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는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들어서 지식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잘 알고 있어요. 신학자들 못지않게, 목사님 못지않게 아주 똑똑하게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나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의지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다. 내 하나님으로 만나야 됩니다. 야곱이 그 아브라함도 살아있었고요. 이삭도 살아있었거든요. 야곱 어릴 때 다 있었어요, 여러분. 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복을 그가 말로만 들었겠죠. 직접 만날 때는 언제였습니까? 집에서 호를 단신으로 쫓겨나서 빈들에서 돌베개 베고 잠잘 때 비로소 베델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때서 비로소 하늘이 열리고 그에게 개인적으로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위기 가운데, 인생의 밑바닥 가운데 우리도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임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십니까? 인생의 위기 상황입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곁에 살아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히스기 왕은 그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왕이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참 왕이 저런다. 그냥 제사장에게 기도를 맡겨도 되고 이사야 같은 선지자도 살아있었거든요. 그들에게 기도를 맡겨도 되잖아요. 기도해달라고. 근데 굳이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으로. 이 한 사람의 무릎 꿇음이 나라를 구하고 그 왕궁을 구하고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이 하나님을 붙든다고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 싶지만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천천만만의 병사보다 낫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위기 가운데 오늘도 내가 주님을 붙든다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교회를 구원하며 이 가정을 구원해 주시고 이 나라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요.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나 그의 선왕들은 정말로 길을 쓰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을 의지하고 우상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어려움이 닥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나중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함으로 그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계가 거꾸로 갈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어요. 예, 타임슬립이 된 거죠. 정말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할 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살펴봅시다. 우선 히스기야 왕이 어디에서 기도를 했습니까? 침실에서 했나요? 궁정에서 기도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그는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를 절대로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중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일어설 기력조차 없었을 때 그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처음에는 침상에 누운 채로 자신의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했습니다. 왜 벽을 봤을까요? 그 벽 너머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모세도 기도할 때 여호와의 성막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가 이국 땅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습니다. 그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거기는 없겠습니까? 꼭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말을 저는 듣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도 성전을 자주 찾으시고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성전을 결코 무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물론 구약의 성전 개념과 신약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개념은 신학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동일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와 지금 예배드리는 건물 교회당을 같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교회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예배하라고 허락해 주신 거룩한 장소입니다. 구별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세례받도록 우리에게 따로 구별해 주신 귀한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우리에게 그만큼 귀히 여겨야 할 산지사로 예배드리고 교제와 주의 사역을 감당할 교회를 주신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학생 때 늦게 믿었지만요, 중학교 2학년 때 가정의 어려움과 육신의 병막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저를 하나님께서 무릎 꿇쳐 주셨습니다.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정말로. 예.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교회당에 나와서 기도하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교하고서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마치 문안 인사하듯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또 지켜주시고 함께 하셨음을 감사하며 교회를 찾아 기도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도 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가까이 있었으니까요. 그지만 결코 빼놓지를 않았습니다. 제게 주시는 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또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집에서도 여러분 기도를 드리시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한 은혜의 장소로 택하시고 기름 부은 장소로서 이 교회는 오늘 신약에서도 유효합니다. 교회를 성전 삼으며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은혜의 보좌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성전에서 함께 기도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솔로몬에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너희가 겸비하여 기도하면 하늘에서 듣고 고칠지니라. 이 오늘날 코로나 위기 시대에 세상은 교회 가지 말라고, 교회만 하나님이 있냐고, 문을 닫으라고 말하지만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교회당에서 예배 드릴 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가 겸비하여 기도할 때 이 땅을 고쳐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께서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이 히스기 한 사람의 기도,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라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를 내리셨듯이 주님께서 고쳐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즘 너무 바빠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차라리 일에 게을러지더라도 기도에 절대로 게을러지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너무 피곤해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셔야 피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건강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까지 멈춰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사람 보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용서가 가능합니다. 기도해야 사랑의 은사를 받습니다. 기도해야 원수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이 보이고 그 미운 사람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신이 직접 성전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주님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위기를 돌파하는 하늘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우리는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 이 나라의 위기, 세계의 위기 가운데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셨사온데 주님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어찌할꼬 말하기 앞서 기도하지 못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전을 찾아 기도할 수 있는 히스기야 같은 간절함,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